절기의 장막.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 곳. 그죠? 절기의 성의로 보여서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헬 모에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헬 모에드. 오헬 이불에 받은 법이 때문에 천천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름이 중요한데요. 네 번째 이름. 미시칸 하 에드트라고 합니다. 다시 미시칸 하 에드트. 미시칸 하 에드트. 미시칸 하 에드트. 에드트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증거. 에드트. 해볼까요? 에드트. 네, 미시칸 하 에드트. 증거의 선막이다. 증거의 장막이다. 증거의 장막. 증거망. 미시칸 하 에드트. 이 이름도 굉장히 중요해요. 증거망. 왜 하나님이 선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선막 곧 증거망 그렇게 말씀하세요? 선막 곧 증거망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왜 이것을 증거망이라고 부를까요? 왜 증거망이라고 부를까요? 증거하는 거죠. 그렇죠? 이 선막이 증거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선막이 증거하는 거예요. 뭘 증거하는 거예요? 결혼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 언약을 증거하는 증거.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선막을 대부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증거망이라고 했습니다. 증거망. 자, 그럼 십계명의 두 돌판을 하나님이 증거판이라고 했습니다. 그 증거판이다. 무슨 말이에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왜 증거판이에요? 결혼 계약을 증거하는 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을 증거하는 결혼 계약서를. 그러니까 결혼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을 증거하는 증거판. 십계명의 말씀. 이것이 여러분 증거판입니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십계명이 폐지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결혼이 폐지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십계명이 폐지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결혼이 폐지되는 거예요. 그죠? 십계명 중에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폐지됐을까? 안 됐을까요? 이거 폐지됐다면 결혼이 폐지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묻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이거 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선막이 뭐냐? 증거판이다. 두돌판이 뭐냐? 증거판이다. 너희와 나의 결혼 언약을 증거한다. 증거판이고 결혼 계약서. 선막 전체가 하늘의 신랑과 이 땅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결혼한 관계임을 증거하는 증거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언약궤는 왜 증거궤입니까? 언약궤는 그 안에 증거판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 안에 증거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궤는 증거궤. 아멘. 이것이 우리 여러분 분명하게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증거판이 두 돌판이죠. 십계명. 이건 결혼계약서예요. 증거판을 안치한 장소가 뭐예요? 선막이죠. 이 증거판을 모시고 있고 안치하고 있는 장소가 선막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막인 것입니다. 증거막. 미시칸 하 에드트. 이 네 가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네 가지 이름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옷에 선막, 그 다음에 그냥 장막 이렇게 표현하게 합니다만 네 가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네 가지 이름에 하나님이 어떤 단어에 포커스 맞추는지 알아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미크다시. 거룩한 성소입니다. 성소. 그 다음에 미시칸. 선막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집. 선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세 번째 오헬 모엘.
마지막 절기의 장막입니다. 네 번째, 미시간 하 에도트. 미시간 하 에도트. 네, 증거막이에요. 증거. 성막이 증거막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이 증거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궤가 증거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결혼관계를 증명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5장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식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어다. 자, 모세가 짓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짓게 되는 성막은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 shadow copy, shadow copy. 하늘 성소의 그림자이고 그 다음에 복사본이 복사본. 모형입니다. 미니어처예요. 미니어처. 모형이고 그림자. prophetic picture, 예언적인 그림. 하늘 성소, 하늘에 있는 성소, 원본. 하늘에 원본이 있습니다.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미시칸, shadow copy. 따라서 shadow copy. shadow copy. 자,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40일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을 목도했습니다. 이거 시물리적인 이해 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보좌에 대한 그림을 보았습니다. 실제 성전을,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보고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그 지시사항을 이제 듣고 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성막,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건데, 그림자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실체가 오면은 그림자는 사라져버리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보시니까 하나님의 갈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늘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늘이 땅에 임하여 땅이 하늘과 완전히 같아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세요. 성소가 하늘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늘에 있는 성소를 그대로 이 땅에도 하나님은 옮겨 놓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이 땅이 하늘과 같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머무시는 것으로, 하늘에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도 거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거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을 완전히 하늘과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불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열정과 그 간당을 보아야 돼요. 하늘에 있는 성소를 이 땅에 옮겨놓으시기 원합니다. 너희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내가 보인 시간대로 만들면 내가 그 가운데 임일지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은 하늘을 이 땅에 옮겨놓는 것입니다.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 전체가, 온 땅이 하늘과 완벽하게 에하드가 되는 것이죠. 하늘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처소예요. 하늘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임하는 성막을 이 땅에 지으라고 하늘에 있는 것의 식양대로, 산에서 보이는 식양대로 그대로 이 땅에 옮겨서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갈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8장 5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신 것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돌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따라서 모형과 그림자가 없으냐, 모형과 그림자가 없으냐 하늘에 있는 것을 알 수 없다. 알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있는 성소를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그 치수와 그 기구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계시하시고 만들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성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겠죠. 전혀 알 수 없겠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 성막이 뭔지를 모릅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성전이 뭔지 모르고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하늘의 성소가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전과 성막을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과 성전을 우리가 면밀하게 공부하고 이것들도 사람의 뜻을 알아가고 이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가지 않으면 하늘에 있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걸 알 수 없습니다. 성전 예배가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식대로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드릴 수 없어요. 다 자기 방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그냥 감정적인, 여러분, 카타르시스나 경험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대로 그분을 섬겨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삼가 내게 산에서 보이는 식양대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하나님이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진영을 하나님이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배치하라. 이렇게 진을 치라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것을 그대로 땅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그대로 땅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절대로 쉽게 여기지 마세요. 이스라엘 진영은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성막을 중심으로 자, 보입니까? 잘 보일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시면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 사면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셨죠? 성막 사면에 진을 치라. 성막의 중심으로 성막 사면에 진을 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시냐면 이것이
하늘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 낮의 모습이죠. 앞에 것은 밤의 모습이에요. 밤에 불기둥이 올라갑니다. 불기둥이 텐트를 치고 있어요. 자, 낮의 모습이죠. 구름기둥이 올라가고 있죠. 구름기둥이. 자, 이 텐트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모세와 아론의 텐트가 있는데 빠졌어요. 모세와 아론의 텐트. 그 다음에 여기에 레위 지파, 고핫과 무라리와 게르손 이 세 지파가 이 주변에 먼저 진을 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무슨 쪽일까요? 방향으로 동쪽입니다. 동쪽에는 세 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죠?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죠. 서쪽에는 또 세 지파가 진을 칩니다. 누굴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칩니다. 남쪽에도 세 지파가 진을 쳐요. 누구일까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도 세 지파가 진을 쳐요. 누구일까요?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진을 쳐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이 중심에 있습니다. 성막이 중심에 있고 여기에 모세와 아론이 있고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여기에 성막을 둘러서 진을 칩니다. 그 다음에 이스트, 동쪽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칩니다. 서쪽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이 진을 칩니다. 남쪽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 지파가 진을 칩니다. 북쪽 단과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칩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성막도 여러분 성막을 지으러 가지고 또 하늘에 있는 산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식양대로, 그 다음에 이건 또 그와 연관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대표 지파들이 있습니다. 대표 지파 유다죠. 유다 지파,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대표 지파예요. 그 다음에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 지파입니다. 남쪽은 르우벤 지파가 대표 지파예요. 북쪽은 단 지파가 대표 지파예요. 그래서 이 유다, 에브라임, 르우벤, 단 이 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전체. 자, 좀 더 자세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진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진영은 뭘 의미한다고요?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일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 이것은 군대입니다. 군대.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하나님의 군대. 여기에 이제 동쪽인데 세 지파가 있고, 여기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가 있습니다. 여기 모세와 아론의 텐트가 여기 있네요. 제대로 그렸습니다. 여기 네 지파들 텐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모세와 아론과 그 다음에 이 지파를 통과하지 않고는 성막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자, 다른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그림이죠. 자, 무슨 모양입니까? 그렇죠? 십자가, 성막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가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타브입니다. 타브. 히브리어 글자, 타브, 마지막 글자, 타브. 마지막 글자 타브가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십자가로 되죠.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타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언약의 사인이에요. 언약의 사인.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라는, 결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고 언약 관계라는 것을 이들의 진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내도록 그렇게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자, 동쪽 지파는, 동쪽의 세 지파는 유다 지파의 군기를 따라 움직입니다. 유다 지파의 군기를 따라, 사자. 유다 지파의 군기를 따라 움직이고, 서쪽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의 군기를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은 황소입니다. 황소의 깃발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남쪽의 세 지파는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남쪽의 세 지파는 르우벤 지파의 공기를 따라 움직이는데, 르우벤 지파의 공기에는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북쪽 세 지파는 단 지파의 공기를 따라 움직입니다. 단 지파의 공기는 독수리. 종종 비유로 표현하긴 합니다만은 독수리의 깃발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진영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막을 호위하고 있어요. 성막을 호위하고 성막을 옹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지파를 보호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보호합니다. 자, 성막을 호위하는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 왜? 여기에 왕의, 여러분, 작전 본부가 있기 때문에 왕의 왕궁을 이들이 호위하는 것입니다. 사자와 그 다음에 황소와 사람과 독수리의 군대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호위하는 군대. 이것이 이스라엘 진영이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를 호위하는 네 생물이 있어요. 하늘 보좌를 호위하는 네 생물이, 먼저 에스겔서에 보면요, 1장 10절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요. 자, 여기를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동쪽입니다. 따라서 동쪽은 히브리서의 관점에서 동쪽은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서쪽은 왼쪽입니다. 동쪽과 오른쪽은 여러분 파워를 상징하죠. 동쪽 혹은 오른쪽은 파워예요. 파워, 힘입니다. 거룩을 상징하죠. 동쪽은 오른쪽이고 서쪽은 왼쪽이고, 그리고 남쪽은 뭘까요? 남쪽은 앞쪽이에요. 그리고 북쪽은 뒤쪽이에요. 그래서 동서남북, 그것은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혹은 오른쪽에, 자 보시면 이제 동쪽 이면서 오른쪽에 사자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 왼쪽에 황소의 깃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뭐예요? 앞쪽이죠. 남쪽은 앞쪽에 사람의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북쪽 뒤쪽에 독수리의 깃발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을 이 12지파가 4개의 깃발 아래서 호위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호위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늘의 그림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하늘의 그림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 넷의 앞은 남쪽이라고 했죠? 남쪽은 사람의 얼굴이요, 르우벤 지파예요. 넷의 오른쪽은 동쪽이라고 했습니다. 사자의 얼굴이요,
유다 지파예요. 넷의 왼쪽 서쪽이죠. 왼쪽은 서쪽은 서의 얼굴이요. 넷의 뒤 북쪽이죠.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요. 아까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에서 본 것과 똑같아. 순서도 똑같아. 방향도 똑같아.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를 호위하는 네 생물의 그림을 하나님 이스라엘 진영에다가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대로 옮겨놨어요. 정말 놀랍죠?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나옵니다. 요한이 보좌 위로 올라갔는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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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하고 네 생물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 네 생물이 여러분 보좌 주변에서 보좌를 호위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이죠. 이 에스겔이 보았던 완전한 그림은 아니지만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입니다. 사도의 요한이 보았던 환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하나님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군대를 그대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옮겨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도나이 ጼ바오트. 아도나이 ጼ바오트 뭐예요? 군대들의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룹을 중심으로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호위하고 있는 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천사들을 하나님 군대로 보십니다. 군대로 보세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할렐루야 군대들의 하나님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ጼ바오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갈망이 뭐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왜 말씀드리는 게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완전한 뜻이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원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를 이 땅에 그대로 옮겨놓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이스라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에 그대로 하나님 옮겨놓기 원하세요. 하늘의 성소를 이 땅에 하나님 그대로 옮겨놓기 원하세요. 그것이 뭐예요? 성만입니다. 그것이 성소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궤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옮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모형, 하나님의 보좌. 자, 25장 10절, 11절을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의 방입니다. throne room, 보좌가 있는 방. 하나님의 어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전. 하나님의 보좌의 방위로 비유되고, 그 다음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보좌를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하늘에 있는 성소가 그대로 이 땅에 옮겨집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이걸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범에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천사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그룹을 배 위에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종종 그룹 사이에 좌정하심으로 묘사가 되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심. 그룹의 호의, 그룹 천사들의 호의에 의해서 그 가운데 좌정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증거계 위에 그룹들 사이에서 모세와 하나님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늘 성소의 그림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증거궤 위 그룹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모세와 만나시겠다, 그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하늘 성소의 그림을 그대로 갖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는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이고 살아있는 언약궤, 살아있는 언약궤. 자, 언약궤는 순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고 순금과 조각목으로 만들어지는데, 순금은 예수와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조각목은 부활하신 예수와의 썩지 않는 인성을 보여줍니다. 조각목은 실빛나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밀도가 높아가지고 굉장히 단단해서 거의 썩지 않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이 썩지 않는 예수와의 인성을 보여주는 것이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순금으로 바르라. 이것은 예수와의 신성과 그 다음에 예수와의 썩지 않는 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전체가 사실은 예수와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이신 살아있는 언약궤이신 예수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파, 이 두 돌파는 증거판이죠. 예수와의 심중에 있는 토라를 또 보여줍니다. 예수와의 심중에,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토라를 보여주는 것인데, 또한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토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토라가 새겨져야 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토라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성소에 토라가 있었듯이, 증거판이 있었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토라가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토라가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벌벌 지나갑니다. 두 번째 진설병상입니다. 하늘의 식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늘의 식탁, 진설병상. 떡상이라고 하는데 25장 23절에서 24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진설병을 히브리어로 레헴 바님이라고, 레헴 바님, 레헴 바님, 레헴 바님. 레헴은 빵이고요, 바님이 얼굴이죠. 바님, 따라서 바님, 바님. 문자적으로 하면 얼굴의 빵이, 얼굴의 빵. 진설병. 진설병은 도대체 뭔 뜻인지를 몰라요. 이건 별로 좀 추측하는 얘기예요. 얼굴의 빵, 얼굴의 빵. 하나님의 이 얼굴의 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에 있어요. 성소.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임재의 빵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임재의 빵. 따라서 임재의 빵, 얼굴의 빵, 레헴 빵임, 레헴 빵임. 진설병은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은, 레헴 빵임, 얼굴의 빵, 임재의 빵을 떡상을 만들어라, 빵상을 만들어라. 이 빵은 부풀어오는 빵이 아니고 막자라고 했어요. 무교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진설병이 놓여있는 상은, 테이블은 천국의 잔치상을 보여줍니다. 천국의 잔치상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메시아께서 오시면 여러분 큰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푸짐한 식탁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진설병상이에요. 천국의 잔치상이에요. 자, 상위에 항상 진열하는 12개의 빵, 굉장히 중요하죠. 이 상위에 항상 12개의 빵을 진설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항상 성소에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스라엘 12지파 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항상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성수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성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12개의 빵은요 안식일마다 새것으로 교체했어요. 안식일마다 새것으로 교체했고 그 다음에 그 빵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나눠 먹었습니다. 자, 새것으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교체된 빵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나눠 먹었어요. 거룩한 곳에서 나눠 먹었어요. 자, 거룩한 곳에서 나눠 먹는 걸 뭘 의미할까? 이것도 언약의 식사예요. 역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증언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12개의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과 함께 결혼 언약을 맺은 관계임을 식사하면서 이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유대 전설에 따르면요 12개의 빵은 일주일이 지나도 상하지 않아요. 일주일이 지나도 변질되거나 상하지 않아요.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 많습니다. 성소에서 성전에서는 기적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생명의 빵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자는 메시아의 쌀을 먹고 메시아의 피를 마심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자. 그 양식이 뭐예요? 토라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의 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토라의 빵을 날마다 먹으시기 바랍니다. 인자의 쌀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빵은 얼마나 자주 먹어야 될까요? 날마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토라의 빵을 드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양식은 뭐예요? 토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죠?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5병과 7병을 합치면 12병이죠? 그죠? 빵 12개. 그리고 12바구니에 또 이 빵이 남았어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좀 부각되어 있어요.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첫 번째가 되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진통하는 거예요. 회복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등대입니다. 이제 등대, 메노라. 메노라는 한마디로 세상의 빛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빛. 25장 31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자, 등대는 메노라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빛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세요. 모든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 등대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빛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는 굉장히 어두컴컴한 곳인데 성소에서 유일한 빛이 뭐예요? 메노라의 빛이에요. 메노라의 빛. 메노라의 빛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사역을 했어요. 메노라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서 이들이 사역을 했던 것이에요. 함께 볼까요? 메노라. 메노라. 메노라.
메노라가 무슨 뜻인가요? 등대라는 뜻이에요. 등대. 자, 메노라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와서 세상을 비추는 빛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대 현인들은 성전의 메노라를 세상의 빛이라고 불렸습니다. 왜? 성전의 메노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입니다. 그 임재의 빛이 결국 세상으로 올라가서 온 세상을 비추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첫 번째로 무엇이 세상의 빛입니까? 예루살렘이 세상의 빛입니다. 예루살렘. 따라서 예루살렘. 자, 이사야 61장 한 절을 보면 열방이 네 빛으로 올 것이요 그랬어요. 열방이 네 빛으로 올 것이요. 이때 이사야 60장은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따라서 예루살렘은 세상의 빛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또 세상의 빛입니다. 미시칸이 세상의 빛이에요. 미시칸. 열방이 성전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기 때문에,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빛이 나오기 때문에 성전이 또한 세상의 빛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토라가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6장 23절에 대전 명령은 등불이요. 그쵸? 토라는 빛이요. 공개의 책망은 곧 뭐예요? 생명의 길이라. 그죠? 그래서 주의 명령과 계명은 빛입니다. 빛. 따라서 토라는 빛입니다. 그죠? 토라가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네 번째로 메시아가 세상의 빛입니다. 요한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메시아가 세상의 빛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와의 제자들이 또한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에베소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죠. 빛.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궁극적인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인 빛입니다. 모든 빛의 근원입니다. 모든 빛의 근원. 그리고 어린 양은 그 등대입니다. 어린 양은 램프가 됐습니다. 램프. 메노라가 됐습니다. 어린 양이 메노라.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어떤 성일까요?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빛의 꿀입니다. 모든 빛의 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다시 온 세상의 빛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루살렘을 기억하세요. 예루살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날마다 여러분 축복